자, 오늘도 이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서로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텐데, 정말 이 서로 위로하라 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정한 위로가 가득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로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말로 위로하라고 격려하는지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 말로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과 또한 각 가정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러한 말로 위로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로 인사하자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은 사도 바울이 위로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한 그 말 그대로 우리는 서로 위로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있을 때는 여러분의 표정이 하나하나 다 보이거든요. 우리 서로 위로하며 인사합시다 할 때 힘드시죠?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위로면은 서로 격려하고 괜찮습니다 하고 인사할 텐데, 우리 서로 위로하며 인사합시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자고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지?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는 약간 어벙벙 이게 무슨 소리지? 이러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인사를 해야 되는데 순간 인사를 하는데 하는 눈빛으로 저는 눈이 몇 분이 마주치셨거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로 위로하십시오 라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편지를 써서 그 편지의 내용으로 이런 말로 위로하라 라고 썼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말로 위로하라는 것이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벙벙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위로하라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인사를 하면서 무슨 위로가 된다라는 그러한 눈빛으로 왜 다시 저를 쳐다봐야만 하는지, 우린 지금 그러한 시대에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내가 믿는 신앙은 무엇인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주일 그리고 평일날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퇴근을 하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은 이제 그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죠. 그리고 문 앞에서 열쇠를 주섬주섬 가방에서 꺼내면서 열쇠 꾸러미가 촥 나와요. 그럼 촤라라고 열쇠가 나오잖아요. 그럼 열쇠를 꽂기 전에 열쇠를 꺼내는 그 촤라를 그 쇠 부딪히는 소리에 안에서 난리가 납니다. 세리가 그 문 옆에 방이거든요. 세리가 먼저 촤라라 소리 듣고 아빠다! 그러면은 문 열지 않아도 알아요. 거실에 있던 루아가 세리가 아빠다 하는 소리에 아빠! 와! 하고 뛰어와요, 문 앞으로. 그러면은 또 엄마는 그 루아가 신발 벗어야 되는데 신발 앞으로 막 뛰어서 문 앞까지 달려 나오지 못하는, 야 거기서 오지마 하고 막는 소리가 문 앞에서 막 들려요. 열쇠를 꺼낸과 동시에 안에서는 난리가 나는 게 들려요. 물론 문을 열고 1분이 지나면은 와 한 다음에 다들 1분 사이에 자기 갈 자리로 가서 자기 책 보고 자기 장난감 가지고 놀고 그러긴 합니다. 그러나 문을 연과 동시에 아이들은 아빠다 하면서 환영하고 달려오더라고요. 아빠가 다시 집에 왔다라는 사실이 아이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즐거움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인사하면서 느꼈던 우리 마음의 감정, 우리 서로 위로합시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라는 이 메시지는 이게 무슨 위로야? 이게 왜 그러시지? 라고 순간 인사가 감격으로 와 할렐루야 하는 감격이 아니라 뭐야 하는 멈칫하는 그러한 동작으로 우리 마음에 표시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이들이 아빠다 하는 감격보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라는 메시지가 전혀 감흥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 아닐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메시지가 여러분 가운데 위로가 되시나요?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진정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영혼 깊숙한 위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대를 거듭하면서 많이 듣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말세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여러분 말세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도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진짜 세상이 말세가 되나 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번 그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진짜 말세가 오나 보다. 진짜 마지막 때에 성경에 기록된 그 마지막 재앙이 오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코로나가 그런 거 아니야? 성경에 보니까 질병으로 세상을 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게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말세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께서도 말세야 말세라는 얘기를 가끔 하셨어요. 그리고 자세히 생각해 보면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도 말세야 라는 혀를 차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이제 한 40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제 어린 아이들한테도 저도 모르게 말세야 라는 얘기를 하고 저도 자라면서 말세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저희 증조부모님으로부터 말세다라는 얘기 계속 들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만 그랬을까요? 그 윗대 어르신들께서는 다 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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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를 입에 달고 살지 않았을까요? 6.25가 터졌을 때도 말세야 하지 않았을까요? 또 계속해서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 애들은 달러. 빨러. 왜 이렇게 빨러? 요즘 애들은 무서워. 나 때는 안 그랬는데.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이라면은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 빠르지?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얘네들은 왜 이래? 요즘 애들은 무서워. 너무 달라졌어. 혹시 그런 말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할 때도 아이들을 보면서 저도 그 얘기를 했고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그 얘기했어요. 요즘 애들 이렇게 빠르지? 너 왜 그러니? 저도 아이들 보면서 얘들 진짜 빠르네. 얘 이제 4살밖에 안 돼. 이제 9살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빨라 애들이? 요즘 애들 무서워. 어떻게 얘가 뉴스가 되면 내가 어떻게 얘를 키우지? 무서워. 지금 애들 바라볼 때도 저희가 자랄 때도 아무리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께서 어린 시절에도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겠죠. 너도 커서 너 같은 애 낳아봐라.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말세다, 말세다, 말세다. 그 말세다라는 말, 똑같이 반복되는 그 말이 이제는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해서 조금 이 코로나가 너무나도 세게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와서 새로운 언어로 이 말세다라는 말이 표현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제 뉴 노멀을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뉴 노멀이란 말이 정말 뉴 노멀일까요? 어느 정도가 돼야지 뉴 노멀인가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갈라진다고 했는데 이 코로나가 진정 뉴 노멀인가요? 이전에는 없던 일인가요? 아니요. 코로나가 올 때보다 더 큰 뉴 노멀이 이미 있었어요. 언제 있었죠? BC와 AD를 가리는 놀라운 뉴 노멀의 사건이 이미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갈려서 세상은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진짜 뉴 노멀은 이미 2000년 전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000년 전부터 이미 말세는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세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세상의 마지막이죠. 세상의 마지막은 언젠가요? 세상의 마지막은 심판의 날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에요. 그때가 말세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 마지막 심판의 날, 그때가 말세인데 그 말세는 언제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자들은 선포했습니다. 무엇을 선포했느냐? 그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승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여러분 성도님들이요,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믿어졌고 그 예수의 오심이 기다려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메시지가 진정한 위로였고 힘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가진 핍박과 환난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자신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서로 위로하십시오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3주 전인가요? 초등부 아이들
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죠. 그 예배 말씀 가운데 초등부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습니다. 나사로가 중병에 걸리니까 그 나사로를 살리려고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하죠. 빨리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오시라 그래. 나사로가 죽게 됐어. 예수님 오시면 나사로는 살 수 있을 거야. 예수님 빨리 모셔와 하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오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오시지 않고 다른 도시에 잠깐 머물렀다 오세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났다는 거예요. 이미 죽어서 시체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예수님이 오세요. 그리고 나사로가 묻혀있는 그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는 가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거는 무슨 코마 사태에 잠깐 빠졌을 거야. 이러한 변명이 여지없는 이미 시체가 부식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마 그 부식된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그 나사로의 몸이 완벽하게 회복되고 냄새가 나는 썩어가는 그 부패한 냄새가 나는 그 동굴에 이미 그 모든 상처가 다 회복돼도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났겠죠. 예수님이 살리셨으니까 그 영과 혼과 육이 완벽하게 살아나서 나왔을 거예요. 기적입니다. 그걸 본 사람들은 다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외쳤겠죠. 그러나 이 본문을 다른 시각에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나사로는 어땠을까요? 나사로가 어땠을까요? 그 마지막 때의 주의 심판 재림 그 천국을 믿음으로 사모하며 나갔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당대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나사로도 그걸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함께 예수님을 초청했던 마리아도 그걸 완벽하게 믿었을 거예요.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나사로 입장에서 생각하자고요.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죽어서 절망에 빠졌나요? 천국에 갔나요? 천국에 갔죠. 그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예수님의 외침에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왔어요. 기적이죠. 물론 기적입니다. 기적인데 나사로 입장에서 보자고요. 천국에 이미 죽어서 어디 갔어요?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있는 나사로한테 나사로야 나오너라. 어디서 나와요?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천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누워있는 나사로가 아니라 이미 천국에 가 있어요. 천국에 있는 나사로한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예수님의 외침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고 그 세상의 최고의 기쁨을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천국을 맛봤어요. 이 세상에서 그 천국을 바라며 믿는 것과 실제로 거기에 간 것과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일 거예요. 야, 모델하우스 보면서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도 그 집을 이번에 구입하셨대요. 유치부 선생님들 같이 매주 교사 모임을 하거든요. 코로나 이전에는 너무 바빠가지고 교사 모임을 못했어요.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못 가졌는데 아이러니하게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온라인으로 아이들 다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웹 미팅을 통해 가지고 매주 금요일마다 선생님들이 다 모여요. 모여가지고 거기서 같이 성경 말씀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얘기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막 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누다 보니까 한 선생님이 이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집을 계약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이 막 짓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몇 달 안 남았어요. 그 집사님 같이 이야기 나누는데 마음에 기대함이 있는 거예요. 야, 이제 드디어 이제 내 집이 생긴다. 야, 이제 새로 집이 올라가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번 올해 허리케인이 오면 안 돼요. 그럼 공사가 중단되니까 허리케인 오면 안 돼요. 여러분 올해 허리케인 아직 안 왔잖아요. 그분 기도 때문에 안 온 줄 믿습니다. 허리케인 안 온 거예요. 그분은 기대함이에요. 정말 기대해요. 야, 저 집이 지어지면 내가 어떻게 꾸밀까? 모델하우스 설계도 옵니까?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야, 너무 기대된다. 막 기대에 부풀어 있어요. 이게 바로 재림신앙이잖아요. 그곳에 간다는 믿음. 그런데 그게 완성이 돼서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가구를 배치하고 살고 있어요.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살다가 너 그 집에서 나와 하면은 그 집에 가기 전보다 살다가 나올 때 그거는 기쁨일까요? 아니면 청청병력과 같은 그런 아픔의 소리일까요? 우리 입장에서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기적이지만 나사로 입장에서 그거는 정말 청청병력과 같은 선고였어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갔는데 거기서 나오라니. 이처럼
얼마나 그러니까 황당한 상황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천국을 사모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앞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은 천국에서 나오기를 바라는 기도 제목 아닌가요? 죽게 되었던 그 나사로, 아니 이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나사로는 뭘 바랬을까요? 나는 나가지 않고 하나님 기적도 좋고 저 사람이 깨닫게 하는 것도 좋지만 나 이 천국 너무 좋은데 나가기 싫은데 나사로가 나오라. 알았어요 하나님. 울면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때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구하기를 천국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보상을 먼저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잃어버리고 차선책 이 세상에 살면서 뭔가를 바라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희망이 아니라 아직 오시면 안 되는데 어디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아직 난 그래도 여기서 더 살다가 마지막 꺼이 할 때 예수님 오시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바라는 그 천국은 혹시 그런 천국은 아닌가요? 천국이 좋은 건 알겠는데 이 세상이 더 좋은 건 아니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를 놓치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그 큐티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죠.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루살렘 그 유대 지역에서 그리고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장돼요. 사람들이 도망가요. 그래서 유대를 중심으로 한 그 사마리아 인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8장에서는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12장에 가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해요. 핍박이 더 거세져요. 핍박을 피해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면서 떠난 그 자리에서 또 복음이 전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떠나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로마로 가기 위해서 붙잡히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부터 붙잡혀서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에게 신문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메시지는 동일한 메시지였어요. 어떤 메시지냐? 그 중에 벨릭스에게 한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변론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사도 바울은 붙잡혀 있는 그 순간에도 붙잡혔으면 나 좀 잘 봐달라고, 내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붙잡힌 그 순간에도 신문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하는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단 하나였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말씀,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하나의 맥으로 가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재림, 마지막 심판. 사도 바울의 모든 메시지는 전부 다 그 마지막 심판으로 갑니다. 재림으로 갑니다. 부활로 갑니다. 이 미국 땅에서 만약에 법이 사라진다면 어떡할까요? 법이 없으면 사람들을 재판장에서 심판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처벌하지 못하니까 처벌하지 못하는 경찰은 힘이 없어질 거예요. 경찰도 사라지겠죠. 경찰이 없어지면 이 미국 땅은 무법천지가 될 거예요. 여기에 공권력이 그렇게 강하기 때문에, 법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고 법을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이 없어지면 세상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 그 심판, 종말이 있다라는 사실이 없어진, 이것이 완전히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으면 마지막 때 심판, 이 심판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확인하시는 거죠. 예수 믿지 않으면 그냥 바로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이 심판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말씀이 힘을 잃게 돼요. 말씀도 없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경찰이 필요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바로 그 고백이, 심판이 우리 안에 사라지게 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모든 그 삶의 능력, 영향력, 그 기쁨은 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 그 종말에 대한 메시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영향력 있고 힘이 있고 파워풀한 인생을 살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의 정점은 바로 그 마지막 때 종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이단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다 좋아. 그래, 예수 그리스도 믿고 너 착하게 살아. 열심히 살아야지. 다 좋은 말씀이야. 그거 되면 너 잘 돼. 돈도 잘 벌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다 좋아. 근데 종말만은 아이 그건 믿지 마 하면서 이단들을 잔뜩 풀어놨죠. 많은 이단들 때문에 요즘 현재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교인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 강해하면은 혹시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심층 강해 이러면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봐요. 왜요? 이단들이 그 예언서를 전부 다 헤집어 놔가지고 그 마지막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거부감이 일게 만들어 놨거든요. 마치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 이단이나 잘못된 것처럼 잘못된 그 의식을 우리 안에 심어놨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 마지막 그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에게서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뉴 노멀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코로나를 인해서, 코로나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지, 언제 종식될지, 이게 힘들긴 힘들어요. 위험하긴 위험해요. 그러나 백신이 나왔으니까 이번 11월이 되면은 이제 걱정 없습니다 라고 선포가 되면은 지금 한 달 동안 남은 한 달 열심히 살자, 조심히 살자 이래가지고 11월 되면은 이제 해방이다 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게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백신이 나온다 한들 또 변종이 생겨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는 이것을 안고 뉴 노멀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비확실성이 우리를 더욱더 불안하게 하고 정말 이 뉴 노멀이라는 단어를 만들게 된 것 아닌가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 여행 가운데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사도행전 17장에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내려오면서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3주 복음을 전한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혀졌지만 그 열매들로 인해서 그 사도 바울을 시기했던 이들이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딱 3주 복음을 전하고 바로 밑에 있는 베레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베레아 하면 어떤 곳이죠? 베레아 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단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 조직폭력배가 사도 바울이 베레아로 내려니까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밤도주하듯이 도망가요. 도망가서 아테네로 갔다가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데살로니가, 사도 바울은 몸을 피해서 목숨을 위해서 내려왔지만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3주만 전한 그 복음, 그러니 3주밖에 전하지 않았으니까 사도 바울은 수많은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가장 핵심만 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 죄사함, 부활,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주의 재림, 핵심되는 복음만 전하고 도망왔을 텐데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 있을까, 이것이 걱정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피신하면서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놨다가 고린도에서 그들을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메시지의 핵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너에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끝나지 않은 환난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겨내야 돼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게 백신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게 완벽하게 나아질지 모든 전문가들이 다시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왔어. 그러니까 뉴 노멀을 살아가야 해 라는 그 메시지 때문에 우리는 많이 두렵고 떨리는 이 상황을 살아가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준 메시지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심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이에요. 가장 핵심되는 소식이에요. 비슷한 상황이 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 핍박이 일어나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그 교회를 핍박하고
오늘 이렇게 서로 성도의 교도를 인사를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할렐루야 하고 헤어졌다가 다음 주에 다시 모일 때는 김 집사님 그 불안당들한테 끌려가가지고 고문당하고 있대. 잡혀있대. 감옥에 있대. 이 집사님 평생 일궈오는 사업장이 불타버렸대. 저 나쁜 놈들이 거기다 불을 질렀어. 이러한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준 메시지. 이제는 네로 황제가 모든 전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네로 황제의 대박해 직전 혹은 직후에 쓰여졌다라고 보여지는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베드로서 3장 11절 12절에 보면 똑같은 상황 가운데 베드로도 이러한 처방을 내립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어느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고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날은 언젠가요?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마지막 핍박 가운데 이제는 이 핍박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정말 대박해가 일어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상체로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요. 살아있는 사람을 톱으로 자르기도 하고요. 사적으로 집어넣기도 하고요. 잔인한 대박해가 일어났어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정말 당장 내일 내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 교인들에게 베드로가 쓴 편지는 하나님의 날이 임할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이겨내야 돼. 힘내.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메시지는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느라.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네로 황제 대박해 가운데 내가 어떤 기도점을 갖고 있든지 간에 정말 내가 죽는 그 순간에 다 내려놔야 할진데 그 마지막 순간 성도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그 메시지는 새 날과 새 땅이 우리가 올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베드로는 그 마지막 때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환난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앞이 깜깜한 그 상황에 처한 성도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전할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의 복음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 때 우리는 그 모든 지옥에 처해서 모든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죄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내 죄는 이미 다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으로 들림받을 거예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힘내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이 말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메시지가 그것을 믿는 성도들에게 참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메시지는 동일한 메시지로 흘러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많은 메시지는 힘내십시오. 좋은 날이 오겠죠. 코로나 끝나고 건강을 되찾을 겁니다. 다시 비즈니스 지금 힘들지만 비즈니스 잘 될 거예요. 지금 다시 준비하고 있는 그 사업들이 정말 대박 날 거예요. 힘내세요. 같이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지금 시험 잘 패스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육신의 행복만을 구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것을 구해야 할진데 참된 그 천국에 대한 주님이 오신다는 기대감과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 기대감으로 살한 적이 있나요? 우리 아이들은 제가 문 따기도 전에 문 열기도 전에 열쇠가 차르르 하는 소리에 아빠다 하고 소리를 지르며 저를 맞이하면 달려오는데 육신의 아버지가 올 때 그 기대함으로 달려오는 그 아이들, 그러나 우리 진정한 영적인 아버지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맞이함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왜 달려가야 되죠? 그 마지막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붙잡혀서 마지막 때를 직감합니다. 이제 내가 곧 죽겠구나.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가택 연금되어 있는 편안한 감옥이 아니라 실제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서 그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곳에서 그 차가운 돌바닥에서 그렇게 맨몸으로 잠을 청해야 할 때 육신이 날마다 쇠약해져서 이제 곧 내가 죽겠구나라는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는
그 유언과 같은 메시지가 디모데후서의 내용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 마지막 사도 바울이 마지막을 놓고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 날은 마지막 심판의 날이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바로 그 날입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을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이들에게 진정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날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기대했기 때문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왜 이 힘든 시기 가운데도 내가 거룩하게 살며 내 행실을 지키며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느냐?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을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새로운 용어가 또 생겨났죠.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죠. 내가 코로나 걸리지 않았는데도 코로나 같은 증세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블루 막 검색하다 보니까 재밌어요. 모든 증세가 다 코로나래요. 제 아내도 같이 검색하면서 제가 그 알러지 비염이 있거든요.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오히려 마스크를 쓰니까 전 되게 좋아요. 공기가 바뀌거나 먼지가 조금 일어나거나 꽃가루가 날리거나 비가 오거나 아니면 갑자기 건조해졌거나 공기가 싹 바뀌면 저도 모르게 콧물이 막 나고 비염이 막 시작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마스크를 쓰니까 일단 그 숨 쉬는 거는 공기가 그렇게 확 바뀌지 않잖아요. 오히려 전 좋아졌어요. 마스크 덕분에 저는 좋아졌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막 뛰니까 먼지가 나잖아요. 먼지가 나면은 콧물이 나오잖아요. 여보, 콧물 나면 코로나 증세 중에 하나래. 아니야, 아니야, 알러지야. 콧물이 나면 눈이 빨개지잖아요. 여보, 눈 빨개지는 것도 코로나 증상 중 하나래. 아니야, 나 알러지. 아까 콧물 흘려서 그거서 그런 거야. 여보, 재채기 하면, 저 비염 있어서 가끔 재채기 하거든요. 여러분, 저 가끔 재채기 한다고 저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보, 식은땀이 나는 거 그것도 코로나래. 나 그 등짝에 등짝 그 근육통도 코로나 중에 하나래. 뭐든 갖다 붙이면 다 코로나래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쳐하고 있어요.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에 마음이 이제는 육신이 아니라 마음이 쇠해져서 많은 이들이 외로움과 힘들고 지치고 또 많은 이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장애에 시달려 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이것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준 처방전은 이거였어요. 힘들지? 이것이 언제 나을지 모르지? 그냥 정신적으로 아니면 이런 질병으로 이거 아니라 지금 당장 오늘 내가 길 가다가 그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의 처방전은 주님께서 부활하실 거야. 주께서 부활하실 때 죽은 자도 부활할 거지만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고 살아서 주님께서 부활을 보는 자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 천국을 기대하며 이겨내, 힘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축복, 약속, 믿음은 바로 주의 부활하심, 재림에 있습니다. 진정한 주의 부활, 주의 재림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의 메시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뉴노멀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뉴노멀은 이 코로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전 세계에 진정한 뉴노멀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이전과 이후, 그리고 그 끝에는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이 뉴노멀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하기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내가 가진 내 시간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고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물질에 원하시는 그곳에 투자하고 하나님께서 아파하는 그 영혼 시대 그 선교지를 우리가 선교 예물을 드리고 이 뉴노멀을 살아갈 때 이 뉴노멀을 승리하며 이겨내며 승리하는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그 마지막 때가 있기에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3주간 복음을 전파하며 그 핍박 때문에 야밤도주하며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바울이지만 그 핍박을 이겨내며 그 데살로니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며 쓴 편지, 그 처방전은 바로 주의 재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행적도 때로는 감옥에 갇히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태장을 맞으면서 배가 파손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죽을 위기를 경험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이 사건은 이미 일어났어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제 그분이 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아침에 아빠는 교회에 설교하러 간다고 아이들 자고 있을 때 이미 나왔어요. 이건 과거예요. 아이들이 소망하는 것은 아빠 몇 시에 와?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할 것은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또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 사도 바울의 그 위로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위로의 메시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